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목은 인간의 죄. 인간의 죄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이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담, 하와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이 인류에게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지은 죄, 그걸 본죄라고 하는데,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죄, 그걸 갖다가 본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죄 지은 것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오늘 본문 뒤에 3장 10절 말씀에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결국은 죄값은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불행, 사망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고통을 세세토록 지옥에서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만 죽는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통하여 저주를, 심판을 받을 뿐더러,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고통, 이것을 세세토록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얼마나 흉악한 것이며 죄가 얼마나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바로 앞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를 칭해 주었다 해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인물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는데 맨날 쓰레기통 뒤지고 얻어먹고 다니고 깡통 차고 다니고, 근데 부자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줬습니다. 100억을 줘서 호주머니에다 수표를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계속 수표가 10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밥도 사 먹고 그러면 되는데 돈을 여기다 넣어놓고는 써먹지도 못하고 계속 똑같이 거지 노릇 쓰레기통 뒤지고 깡통 차고 다니고, 이 사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사실은 부자죠. 근본적으로는 돈이 100억이나 있으니까 부자인데 행동을 보면은 거지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행동, 죄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변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죄를 끊어버리고.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폐잔병과 같은 부패성이 있어서 날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욕심과 죄가 속에 남아있는 거야. 이걸 일평생 싸워야 돼.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죄인 노릇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로마서 7장 24절에 오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자지요.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안 져야 되겠는데 이 죄를 자꾸 죄가 왕노릇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거기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조금 다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본적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의 노력을 합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 늙으면은 어때? 죄가 좀 없어지지요?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네. 아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죄가 끊어지고 참 이 영이 많이 자라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참 닮아가면서 갈등은 있지만, 안 믿는 사람 갈등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요.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요. 재밌게 삽니다. 세상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돼지처럼. 돼지는 고민할 거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제 멋대로 살아도 갈등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욕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맨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자예요.
갈등을 느끼는 사람, 양심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 양심 안 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 갈등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 마음에, 다른 말로는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양심을 똑바로 쓰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아니면 성령님과 복음이 아니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너 죄인이다 2장부터 알려줘요.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너 양심 똑바로 쓰지 않았지? 너 죄인이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 끝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만물을 통하여, 만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의 책이고 만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책이에요. 칼빈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하나님을 안 믿었어? 양심을 통하여 보여줬는데, 또 천지 만물을 통하여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믿지 않았어? 너 핑계할 수 없어. 변명할 수 없어. 유구무원이야. 세상 만물을 보면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다음 주일에는 중복입니다. 얼마나 이 자연 법칙이 오묘하고 질서 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진화될 수 없습니다. 돌덩어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가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한다고 날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으쌰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잘 먹고 새들이 먹는 그런 걸 먹고 그러면 날개가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자의 발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어뜯는 이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자, 저 태양을 보세요. 저것이 에너지인데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 창세 이래로 계속 태양이 불타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저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점점 시들어지겠죠. 1세기에 100kg인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100년에 100kg, 1년에 1kg씩 이 태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구보다도 109배나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야. 저 에너지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누가 저 에너지를 주셨습니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태양이 돌고 지구가 1년에 365일에 한 바퀴씩 돌고 달은 지구를 돕니다. 달이 지구를 돌 때 보여주는 면만 보여줍니다. 뒷면은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보여주는 면만 보여줍니다. 별들이 있습니다. 달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지구가 이거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 다른 화성이나 금성이나 산소 없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통하여 사람들과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주셨습니다. 달을 주셨습니다. 물이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이 없으면은 동식물, 우리 사람도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부모를 닮아요. 목소리도 닮아요. 행동도 닮아요. 생각도 어느 정도 닮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작은 세포였는데 그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머리카락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코가 질서정연하게 속의 내장도 분류가 되어서 먹는 데 하고 소화되는 데 하고 피는 피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얼마나 신기합니까? 숨 쉬는 거 여러분 노력해서 숨 쉽니까? 알아서 숨 쉽니다. 자율신경으로 알아서 숨 쉽니다. 알아서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이 1분에 60번씩 심장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죽을 때까지 지가 알아서 1분에 60번씩 계속 뛰는 거예요. 숨도 1분에 17번씩 계속 뛰는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만물을 볼 때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지구를 돌리고 달을 돌리고 태양을 돌리는데 이 에너지를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첫째로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섬긴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야. 미련하게 보면서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보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상 섬겼어요.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고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우상 섬겼어요. 자기 신에게 수탉을 바치라 그랬어요.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어리석다고 하면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요. 무당 굿하러 가요. 사주팔자 보러 가요. 또 신문에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띠 있잖아요. 띠. 무슨 띠. 소띠, 말띠, 잔나비띠. 그거 운수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다고 하면서 문명이 발달한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굿하고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상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보면은 새도, 짐승도, 동물 모양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는데 신명기 9장 12절에 의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거 누구를 위해서 우상 섬깁니까? 그 불상 자체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를 자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복 달라고 자기 이익과 복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천당 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천국 가는 거고 복 받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돌이나 이런 걸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뭐가 우상이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고요, 욕심이 우상이고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욕심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욕심 따라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최종적인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 욕심이 우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죄도 싫어하시지만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죄,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죄와 우상 섬기는 죄를 제일 싫어하는데 나가 교만해. 나라는 게 교만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교만이고, 성경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위한다면은 그게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상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 자격이 저라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인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야. 물력, 정력, 사역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고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신령한 거,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거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돈은 벌고, 예를 들면 공부하긴 하지만 그걸 통하여 영원한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음란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소를 섬기고 새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발로 밟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갖다가 자기 머리다 올려놓고 태양을 섬기고 쥐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닭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우상 섬기다가 이제는 음란죄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는 음란죄의 최고봉이 뭐냐?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여기 26절,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대용품으로. 그 다음에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 중에 강력한 거, 음란죄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처음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중에 강렬한 음란죄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14절에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인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란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짓습니다. 살인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그 살인할 때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란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고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죄는 2중 죄악인데 음란죄는 3중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것은 뭐냐? 이런 성별에 대해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모욕적이며 굴욕적이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은 고소하면 고발당하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쁘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그 사람들의 변호사들이 고소합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벌적으로 판사가 2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법을 너무 엄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3천만 원뿐만 아니라 판사가 5배로 내라고 하면 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비판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 헌법도 고쳐야 됩니다. 군대 나가는 학생, 청년들도 동성애자도 받아줍니다. 교회에서 비판하면은, 그 다음에는 고발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책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연설이나, 그런 강의를 하면은 고발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법인데, 이건 양심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해서 엄밀하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도 모욕죄나 회방죄 있어요. 모욕죄, 그 다음에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로 다룰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해가지고 누가 차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지 동성연애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이 미국과 같은데, 유럽과 같은데 동성연애 횡행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도 동성연애해서 사모가 남자예요. 목사가 남자, 사모님도 남자. 그걸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많지만 찬성하는 단체도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성연애하는 자들 목사 안수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도 교회에서 찬성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첫째 문제예요. 교회가 먼저 타락해요. 보수적으로 바로 나가는 교회가 많지만 어떤 단체는 공산주의 옹호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거 옹호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애 괜찮다.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나가는 교회가 많지만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함부로 교회를 대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천주교는 겁먹으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겁먹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욕하는 거예요. 매스컴도 불교나 천주교는 함부로 못해요.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지상파에서 심심하면은 공격하고 깨부시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 안에서 먼저 이런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전체가, 그래서 여기 앞에서 여기 뒤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가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경건하게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세가 되어서 죄악에 관영하는 이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